목사입니다. 500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다윗의 시편 연속으로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1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제일 감사하고 안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풀립으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이제 피할 때, 그때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그때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참 인간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죄를 없애달라고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데를 찾아다니고 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2절 3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느끼듯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인식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미 먼저 알고 있어요. 현상들이 하나님께 먼저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주님을 피하거나 주님의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악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꽁꽁 숨어서 영원히 안 떠나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의 기생에서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안 좋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죄를 없애달라고 할 텐데, 죄악의 습성, 사단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안수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앞뒤를 무엇으로 둘러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두 팔로.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두 팔은 영의 팔이십니다. 팔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팔은 우리의 육신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정신과 영혼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신다라고 해요. 안수. 이 안수하실 때 안수의 의미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의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인생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권능의 팔로 두 팔로 저를 둘러싸 주십시오. 저의 영혼, 육체, 생각까지도 주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히 이 사람이 나에게 참 버릇없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안으시고 더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6절,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다윗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돌보시는 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가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걸까요? 아니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오롯이 성령께서 주시는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와 성경학자, 신론을 공부하는 모든 교수들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집대성되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주시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기이한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놀랍게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셨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왕입니다.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쫓기는 인생도 많이 살았어요. 전쟁을 하면서 원수들도 자기를 쫓아왔지만 같은 형제, 또한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를 쫓아내서 아들에게 쫓겨난 신세를 져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럴 때 진짜 수월에 있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곳까지 따라오셨네요. 이것을 말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이곳은 수월 같아서 저주가 임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주변이 흑암처럼 다 검게 변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나에게는 밤이 두렵고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빛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